오늘은 그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솔로몬이 두로에서 그 건축 엔지니어인 히람을 이렇게 불러와서 그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과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의 건물을 다 세웠습니다. 성전을 다 이렇게 세웠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을 좀 잘 꾸미고 싶은 거죠. 이 성전을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든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집기들도 어느 하나 소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아주 조금 더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윗 때부터 준비가 됐었어요. 다윗 왕이 준비를 했고 솔로몬 왕도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과학 입국이 되기 위해서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많은 우리나라의 그 앞서신 분들이 정말 피땀 흘리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앞선,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 때부터 이 성전 만들기를 준비를 하고 이제 다 올려서 그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봐도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성전을, 자기가 생각한 그 일들을 제대로 구현해줄 엔지니어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두로라는 그 바로 붙어있는 나라죠. 왕에게 찾아가서
열왕기상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이 두로에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이 그러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람을 데려가시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성전의 건축 재료와 기구 장식을 담당할 이런 준비된 전문가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 두로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일은 솔로몬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왕 히람에게 재료와 전문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 두로에다가 요청을 했을까요? 두로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앞선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두로와 시돈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두로와 시돈을 하면 잘 모릅니다. 대신에 뭐라고 아냐면 페니키아라고 하면 압니다.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 문자 잘 아시죠? 이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는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온 건데 이 페니키아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리켜서 그냥 페니키아라고 불러서 그 이후로부터 페니키아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는 BC 1200년부터 BC 한 540년 정도 그때까지 존재했던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국가이지만 이 페니키아가 유럽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 지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페니키아 문명도 했죠. 또 이 바알신이 넘어가서 제우스가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이 유럽으로 전달돼서 심지어 유럽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 시돈의 공주인 그 에로우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돈의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면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 그래서 여러분 카르타고라는 나라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이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운 나라가 있어요. 북아프리카 쪽에. 그게 바로 카르타고라는 나라입니다.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의 이 위성국가.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무역하러 막 지중해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나라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역에 굉장히 밝았고 굉장히 기술력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이라든지 정말 좋은 나무 목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나무를 깎고 또 나무를 활용한 기술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석 세공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수입해서 가공해서 갖다 팔고 그리고 여기는 당시에 최고의 의류 산업, 그러니까 염료와 의류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옷들은 다 이쪽에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페니키아의 전성기가 이건 역사적으로 BC 한 950년 정도가 페니키아의 전성기입니다. 이때 950년 하면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유다 나라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지만 이때 페니키아 역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딱 봤을 때 저 나라라면 그럴 만한 엔지니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은 기꺼이 자원과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해줍니다. 왜 이 사람은 기꺼이 협조를 해줬을까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두로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으로부터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잖아요. 또
이 이스라엘에는 남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무역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엔지니어를 보내주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기꺼이 협력해서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로 왕이 보낸 이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히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보면 역대 하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 어머니는 여기서는 므낫세라고 하는데 단의 여자라고도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인데 단 쪽 지방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이 두로 남자랑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직업은 바로 이 논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논일. 그래서 역대하 2장 7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합니다. 당신은 금,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람은 단순히 논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전문가였냐면 보시면 금, 동, 철로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를 할 뿐 아니라 그걸 어떤 조각 같은 거에도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앞선 사람이었고 아마 그런 분야에서 가장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히람에게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두로에게. 그래서 역대하 2장 13절에는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히람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히람은 바로 두로 왕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람은 유대인의 피가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혈통, 온전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반쪽만 이스라엘 혈통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이 히람의 평생에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신앙,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보면 이 페니키아와 유다는 이스라엘은요 언어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문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면 내 민족이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도 포함되지 못하고 또 이 두로에서도 완전하게 두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이스라엘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같으면 사실 요즘 같으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별적인 나라죠. 어쩌면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을 만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문화를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다문화가 인정이 잘 안 돼요. 이 히람은 결국 유대에서 사는 걸 포기하고 아마 두로에서 계속 살았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야 될 곳은 이스라엘을 원했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서 살아야 됐느냐? 바로 이 두로에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은 금운동을 가지고 만들고 조각하고 새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두로라는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누구냐?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 말고도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것들은 주로 뭘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두로에 이방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좋은 수출품 중에는 우상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신전 가서 꾸미고, 어쩌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은 자기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아버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정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1등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서울대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1등을 할 수 없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고등학교 때는 정말 잘했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뭐 서울대에서는 3대 8불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 왜? 정말 다 똑똑한 사람이 와서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는요,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좋은 왕 같죠.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두로 왕을 에스겔은 사단으로 표현합니다. 네가 교만해졌고 진짜 높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단의 역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역할에 이 사단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적으로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두로 왕이 인간적으로 좋고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히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히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히람을 보시고 그 히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불러내지 못하셨을까요? 그 일을 할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셨을까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훈련시키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 분명히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놀랍게도, 정말 은혜스럽게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로 왕국에 있던 히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람을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어머니로부터 듣고 그 신앙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동참할 수 없었던 그 히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모두가 사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두움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직장과 거주지와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주, 저는요,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만 생각했지 히람이 지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자부심인 이 성전이 바로 두로와 이스라엘의 그 혼혈인 이 히람에 의해서 정말 완성이 되어졌다는, 정말 비신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짓게 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이곳에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눈은 그때도 이방인들을 향해 있었고 그때도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고 그 사람들만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뭔가 이루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히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히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히람을 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처럼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전이 정말 보잘것없고 작아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왜? 성막에도 거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그 돌베개 옆에 그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전을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다만 인간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람을 택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애통한 마음, 그의 안타까운 마음, 그의 슬픈 마음,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히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히람은 두로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 뒤에 보시면 40절에 솔로몬 왕을 위하여,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히람은 두로 왕이 아닌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불러내서 솔로몬 왕에게 속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정말 그 죄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간, 우리 교회를 함께 지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오늘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성전을 짓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히람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람이 그냥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그 일을 배워가면서, 그리고
이게 보시면 개발하는 거거든요. 없는 거를 진짜 만들어내고 개발.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야 되고, 그리고 예술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겠어요. 설계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의 일을 할 때요, 정말 집중하게 되면 정말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 학교에서만 봐도요, 건축학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대가 있어요. 음대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실기를 하는 친구들인데 졸업작품 전시하면요 그냥 살아요. 학교에서. 건축학과 나오신 분 뭐 설계 아실 거예요. 그냥 살아요. 밤새도록 살고 거기서 먹고 자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뭐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거 없어. 왜? 이거 해야 되는데. 히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일에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학생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직장 다니면 더 힘듭니다. 아니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이 학생 때 진짜 열심히 놀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아도 여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직장 다니면 힘들어요. 직장 때려치면 더 힘들어요. 제 주변에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잖아요. 에이 때려쳤어. 그리고 딱 그만두면 막상 그 조금 한 1, 2주 지나면요, 그때부터 고지서도 날라오고 내가 그래서 더 힘듭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이 히람의 삶은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힘든데, 그것도 좀 힘든데 영적으로까지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일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어려워지게 하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추측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결코 저는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은으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으면 내가 망할 텐데. 자신의 생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순간 그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 그런 것들입니다. 내 생계, 내 직장생활. 남자들이 왜 교회 다니려고, 배우면 술 못하는데? 물론 즐거움도 있겠지만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운데? 수많은 것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이 히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떤 평가를 받았냐? 자신의 일에 충성된 전문가, 그리고 리더로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충성됐겠죠. 잘하니까. 그런데 이 히람은 이스라엘에 갈 때 뭘로 갔습니까? 한 개의 엔지니어로 갔나요? 아니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그곳에 책임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탑에 올라가도 쉽지 않아요, 조직 관리가.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싹 날라오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추천받았던 건 그에게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재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해도 됩니다라는 두로 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말은 제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직장 동료와 선후배와 이 이웃의 평가를 받는, 우리가 교회 와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쓰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저는 히람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비록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은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에 앞에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의 기준자가 되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입니다. 이건 어디서 볼까요? 이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에게서부터 오나요? 저는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와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막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스카이를 안 나왔는데 왜 제 자식,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그냥 그림을 원래 잘 그려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그냥 90%는 재능이다, 10%가 노력이다.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10%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든 거죠. 이 재능은 어디서 옵니까? 총명은 어디서 오나요? 총명은.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지식은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은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결정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왜죠? 정말 보면 어리석어요. 정말 명문대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종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속아서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요.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내려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건물들이, 이번에 건물 무너진 그거를 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어리석잖아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기에 표현은 마치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이 사람 스스로 얻은 것 같지만 구비한 거였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전에는 두로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이 히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요, 호크마라고 하던 원어상의 의미는, 원어를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기억 못하니까. 이 말은 이 영적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영적인 지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셨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총명이라는 말은요, 주로 윤리적인 어떤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단어는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나로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뭐 옳고 그르다 정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선이, 진정한 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요, 진짜 선이 뭔지 몰라요. 진짜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선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악이고 죄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말 안 해도요, 대다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나요? 일부러 우리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이라는 표현은요, 알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동침하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죠. 이런 재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또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은사를 가지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개발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람에 이걸 다 줬다고 하더라도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개발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람의 재능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성전을 정말 성전답게 만드는 데 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사용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재능이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은사는 아닙니다.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의 크기도 다 달라요. 5달란트도 있고 10달란트도 1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두가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볼 때 동등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게 더 뛰어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떤 분이 가장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은사활용 가장 잘하신 분이겠죠. 저는 정말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뭐 앞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저 모치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 나라 갔을 때 뭐 저것을 제가 은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갔을 때 주님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제가 여기서 이거랑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의가 뭐냐? 정말 공평한 게 뭐냐? 정말 평등한 게 뭐냐? 외치지만 결코 그것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시고 그 재능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내가 쟤보다 낫고 하나님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20년도, 작년 20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 고등교육 취업 통계라는 게 있어요. 고등교육 취업 통계. 예. 고등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취업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봤더니 작년 12월에 나온 기준으로 65%가 취업을 한답니다. 35%는 취업을 못하겠죠. 근데 65%도 다 좋은 회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통계 계산을 했거든요. 그 통계를 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최악입니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뭐 이게 정치 잘못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정부를 욕하고 누군가가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대책 세우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근데 일꾼이 없다. 너네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이 말은 교회에 와서 뭐 열심히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여러분의 계신 곳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다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추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내 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다른 사람 은사면 내가 도와주면 되죠. 협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 잘하게 해주고, 잘하는 사람 믿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되도록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몸과 한 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히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억이 안 될까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다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히람보다 더 적게 그 상을 받거나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이름 모르는 그 과부의 두 랩돈을 그 귀하게 보시잖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은사에 관한 교제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원팀이다. 진짜 원팀은요,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에서는요, 원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원팀이다. 하나의 팀이다.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 니네가 한 명이 잘못되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함께 가라.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역할이 있는 것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고 뭐 앞서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 역대하 2장 7절에 하반절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이건 역대하입니다.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 함께 일하게 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 히람은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는 뛰어난 은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뛰어난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뛰어난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졌죠. 나눠졌습니다. 부정부패가 있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의 뛰어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그 같은 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를 권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하나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아니 그들이 저에게 모이기 쉬웠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힘썼을 때 그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겁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교제할 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지금 학생 청년 복음 전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겠냐고. 히람은 전문가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학 가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면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 복음 전해야지. 저 만나봐. 저 잘 몰라서요. 그리고 가서 그냥 가라니 갔죠. 뭐 물어보는데 그냥 어디더라. 얼마나 그런 사람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그 성전이 예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성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로몬이 뭐 했겠습니까? 다윗이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그 재료를 준비해 놨잖아요. 일꾼들도 훈련을 시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 우리가 하자 할 때 동참하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아니 나는 이미 다 알아. 다 알죠. 사람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잊어버려요. 제가 취미로 이렇게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저 학교 다닐 때 나는 한번 보고 들으면 다 들어와. 다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출력이 안 돼.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다 아는 거 같잖아요. 근데 문제 풀면 출력이 안 돼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알려면 어떻게 되죠?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실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죠. 여러분, 사회에서 공부할 때는, 또 직장일 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보다 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더 부족한 거니? 그렇지 않잖아요. 히람은 드디어 이 45절에 보면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그가 다 만들었어요. 그 뭘 만들었을까요? 그는 천장에 금을 씌우고요. 거기에 다 꾸몄어요. 그리고 벽도 보석 장식으로 다 꾸몄습니다. 여러분 이거 2장과 역대하 2장 같이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눈에 보입니다. 벽을 또 금박으로 다 칠하고 거기에 또 그룹을 또 새겼습니다. 지성소에 그 그룹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룹의 휘장 문도만 이렇게 천이잖아요. 그것도 만들었을 거고 녹기둥 둘과 놋제단과 바다와 받침대.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가 이전에 만들던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가 그 전에 만들던 것은 그 두로왕과 그 바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과 솔로몬 왕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물도 다르겠죠. 거기는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고 좀 자극적이고 좀 여러분 신전에 가보면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이 모이니까. 성전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같은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나온 결과물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삶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욕하면서 친구들이랑 대화했다면 이제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친구와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결과물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후람은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에 아마 일은 제가 볼 때 그 시돈 두로 거기서 하던 일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왜? 거기는 월급 받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왜 뭐가 어렵냐면요. 월급만큼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갈 때는 이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기 때문에 밤을 샐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부산 연제교회에서 비전 캠프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이 다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감동인 거, 저는 좀 그거 좀 배워오면 되지?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3개월 전부터 모여서 하는데 우리 청년 가수를 배울 수 있을까 했더니 3개월 전부터 매주 모여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배워요? 왜 3개월 전부터 그 대학 청년들이 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우리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줍니다. 몸은 힘든데 그냥 좋아요.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성경의 평가.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히람이 만든 건 다 빛이 나 보였어요. 그렇죠? 그냥 다 빛이 나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오늘날 나온 물건들이 히람이 만든 것보다 더 예쁠 것 같아요. 오늘날 명품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빛이 났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납니다. 왜?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왕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이 정말 작은 걸 할 때 하나님 눈에 빛나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4장 10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사모하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